4장 22절부터 제가 분도하겠습니다. 신라 역시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람에게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신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은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더라. 셋 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까지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우리가 알았고 이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너무 요란하고 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말 너무나 요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든 때입니다. 사람의 말은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는 때가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듣는 귀가 정말 이제는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4장까지야말로 요한계시록에 왜 심판이 임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지금 정말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옛적 길로 돌이키라. 옛적 길로 돌이키라. 항상 근대화되고 현대화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대도 없고 근대도 없고 옛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도 변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시대에는 뒤떨어져도 되지만 하나님께 뒤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것들이 지금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영적인 후예들을 통해서 근대화되고 현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참 가인의 세 아들 중에서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앞에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야발은 결국은 목축업을 하는 결국 요즘 카우보이의 조상들이요. 그 다음에 유발은 요즘에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조상이요. 지금 두발 가인은 철기구를 만드는 사람들. 철기구 그러면은 요즘에 자동차까지 다 포함됩니다. 인공위성까지 다 포함됩니다. 옛날 과학문명이 되기 전까지 대장쟁이로 됐지만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 후예들을 가리켜서 스미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슈미트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이 그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놋과 철에 대해서 이 분명히 놋과 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놋과 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놋과 철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데 쓰였습니다. 첫째로 놋이라는 것은 성막에 번제단을 만들 때 그 위에 재단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짐승들이 피를 다 재단 밑으로 쏟아버리고 그리고 그 살과 모든 내장들은 각을 떠가지고 그 놋재단 위에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죄가 다 태워져가지고 번제가 드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성막에 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놋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바깥뜰에 있었습니다. 바깥뜰에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놋과 철로 지금 그냥 문명이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여러분 집을 보시기 바랍니다. 놋과 철, 하여튼 철기 제품으로 만들지 않은 것들, 그 만든 것들이 전부 문명 제품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의 이기 속에 우리가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노시라는 것은 심판.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보았을 때, 꿈에 보았을 때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철이었고, 노시였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결국 철이었습니다.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은을 표시하는 메대파사도 그때 다니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금과 은, 바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표시하고 은은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하죠. 그러나 이제 알렉산드리아 히랍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이제는 세상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히랍은 바로 노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와가지고는 철로 변해버렸습니다. 예? 로마의 말로 정말 하나님을 죽이는데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과 노시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고 정말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6장에 가보면은 노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철갑선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전부 나무로 만들었지 절대로 금속 제품을 쓰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것도 지성소에 있는 게 전부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웠습니다. 예? 그런데 철과 놋은 그 안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예표입니다. 예표, 모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놋과 철의 그 철 제품에 우리가 그 유익을 취하면서 살지만 절대로 여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정말 들판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스스로 찾아갔던 이 조카 롯과 그 자녀들은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에도 내가 의식적으로 세상에 화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돔처럼 성문 앞에 앉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오늘 불로 이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그럴 때 롯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살았는데 뭘 당신이 오늘따라 이렇게 오늘따라 특별히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 참 웃기는구만. 우리 장인 영감, 우리 아버님 웃기는구만.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살았는데 함께 세상에서 신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심판해 온다고 그러느냐.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철과 놋과 이러한 그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지 않고 분리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금이나 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평소 때부터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참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에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말할 때 저들이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산다면 아버지나 나나 똑같은데 똑같은데 오늘따라 왜 그러냐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발이나 유발이나 두발가인은 결국 오늘날 나타나 있는 문명을 상징합니다. 이 물질 문명의 결국 3대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즘에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음악이나 이 조형 예술이나 또 제조업 또 농업기술 이런 이 시대의 모든 문명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진보적이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도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도 되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전자를 연구해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그 속에, 유전자 속에 있는 암세포를, 그거를 잘 치료해가지고 유전자를 바꿔버리면은 암이 안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수명을 연장해서 노벨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발이나 야발이나 두발가인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존경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을 주체로 해서 지금 뉴 에이지 무브먼트, 결국은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그러한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까지도 이 뉴 에이지가 들어와가지고, 뉴 에이지 음악이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안에 감염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기 할리우드에 가게 되면 그 사이언탈러지스트, 결국 그 이단들이 젊은 사람들을 잔뜩 막아가지고 복음성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부릅니다. 아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할리우드에 또 밤새도록 하는 파티장에 가보세요. 제가 전도로 나갔었는데 밤 10시 반에 가가지고 새벽 3시까지 전도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 지금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마저도 이 지금 유발의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그 유발의 음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그 청년들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소돔으로 갔습니다. 그 눈을 보니까 소할 땅이 그때는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물이 많고 정 물랜 동산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유발과 야발과 두발가인, 이 가인의 자녀들의 영적인 후예들이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누가 존경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 하십니까?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기를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행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슨 명예를 취하겠습니까? 잠깐 동안 어디 여행 간 사람이 거기서 유명하게 돼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거 바라겠습니까? 그저 다니면서 내가 볼 거나 보고 빨리 돌아와야죠.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만 절대로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만 해도 내가 목사가 되면은 멋있게 목회를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를 골짜기에 갖다 놓고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교회 먹고 자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7개월을 무릎 꿇을 때 누가 먹을 거 갖다 좀 먹고 안 갖다 주면 안 먹고 그냥 밤낮으로 그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지금 세상 따라가지 않고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은 따라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 세대라는 것은 이 세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대의 크리스찬이티, 이 세대의 기독교 교계를 따라가지 말고 너는 나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보냈는가를 잘 생각해봐라.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봐라.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생각해보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7개월 동안 꿇어 엎드렸을 때. 그래서 그 다음날 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요.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도 내가 교회 안에서 있느냐 밖에서 있느냐, 내가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씨가 있길래 내가 뿌리지 않았느냐, 새들이 먹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씨를 뿌리니까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먹지 않았느냐, 보여준 것이다. 나는 이론만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밖을 벗어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 세상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갈 수도 있었고, 참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으라는 그러한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아니라는 음성을 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릎 경건하게 주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고 인기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기를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상을 받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누릴 때가 아니라 지금은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면류관을 쓸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금으로 된 면류관은 나중에 쓰고 지금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지금 4장에 있는 이 유발과 야발과 두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결국 가인의 후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어찌 우리가 이 세상과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여서 가늠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가늠하는 자다. 하나님 앞에 가늠하는 여자와 남자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문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의 이기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지만은, 우리는 육적으로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죽이지만 평안함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목사님을 만나서 이곳에 우리가 오게 된 것도, 그냥 거저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줬을 때 그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장 목사님이 고개를 탁 떨어지면서 우리 교회는 편안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좀 교회를 변화시킵시다. 같이 하자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귀한 종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동역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참 교제를 할 때에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나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 꼭 있어가지고 항상 교제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영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내놓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은 한 사람이 끌고 가야 됩니다. 사람 인자는 둘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둘도 좋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도 삼겹줄만 돼 있으면 절대로 교회가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 사람이 합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이, 두세 사람만이라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 되면 교회가 되어서 빛을 비치는 교회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도 살아가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